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이죠.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침례를 이방인들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을 내 귀를 꿰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침례와 함께 현재 베드로가 환상을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인강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에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지금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지난 과거와는 모든 상황과 또 성령의 역사라든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구약 때와는 사뭇 다르게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전혀 상황과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죠. 지난 때에는 물로 침례를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8절에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들의 회개란 것은 구원 얻을 만한, 생명 얻을 만한 회개란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성령으로 역사되어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닿을 만한 깊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공식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과 함께 그 다음에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될 확실한 것이 또 뭔가 하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거듭난 자들이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기쁘다, 나는 거듭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어떤 성령의 깊은 감화를 받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말씀에 사무치던 깊은 회개 속에 잠기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와 함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받는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기뻐서,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죠. 구원과 거듭남과 회개는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들 영찬이가 예배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는 모르겠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누나, 우리 딸 선아, 그리고 아내와 또 식구들을 위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으로 약속받은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또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도 사실은 그런 기도와 또 그런 믿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만나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될 수만 있다면 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찬양이라든가 찬송을 부르기는 참 오래전부터 했죠. 대단히 어릴 적부터 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찬송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서 들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거나 거기에 뭐 어떤 구원 얻을 만한 어떤 확증으로 제게 다가오지는 않았죠. 단지 그것은 제 개인의 어떤 생활 중에 한 일부였으니까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20대 후반에 정확하게 뭐 이런 날짜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싶어요. 하여튼 어쨌든 20대 후반에 제가 토요일 오후에 어느 모 집회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2달 이상을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만남을 계속 이어갔지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제 스스로도 지금 생각해도 참 기이하고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남이 사실 한 2~3달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는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듣고 계시고 내가 어떤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도 전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막 들어주시기까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제게 틈틈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 변치 않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 깊은 간증과 증거로 항상 남아있죠. 이것은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는 동안에 늘 갖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제가 전하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거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성령은 말입니다. 아무에게서나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죠. 이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옮겨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이 옮겨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지요. 그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목사고 또 목사가 아니고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케하고 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아무를 통하여서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는데 성령 임하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봐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꼭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임하신다는 것. 그의 말씀, 그가 전하는 말씀과 찬양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자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생명과도 자기의 영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28절에 또 한번 볼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라 한 사람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죠. 흉년이 될 거라는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는 무당이라든가 뭐 어떤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예언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많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예언이라는 것이 너무 흔해서 거기에 크게 깊이 관여하거나 관심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알기로는 말이죠. 비록 무수한 사람들이 예언을 막 남발할지언정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하는 말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혹 장래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리라 할 것 같다 하리라 혹은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감정이나 예언들이 들리면은 마음에 조금은 담아두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지난 일입니다만은 예전 IMF 때 일이죠. 맞기 전이죠. 당시에 유명한 목사들은 아닌데 몇 분의 목사입니다. 목사들의 입에서 대단히 심각한 나라의 문제가 있으리라는 그런 얘기들이 몇 분의 입을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전혀 IMF에 관해서 접할 수 없을 때에, 정보를 접할 수 없을 때에 이름 없는 목사들의 입에서 IMF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은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 예언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었어요.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듣기 전에 저도 그때 당시 기도할 때에 보통 때와는 다르게 대단히 심각한 어떤 나라의 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과 음성들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에 한번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무심결에 했어요. 그걸. 그래서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IMF를 우리가 관리를 받게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요즘 같은 때 보면은 굉장히 얼토당토한 예언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저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고 한데 그 사람 입에서 어떤 평소와는 다른 어떤 중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고 마음속으로 조금은 담아두라는 얘기죠. 마음의 준비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모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 조금 조심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사도행전 이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약 시대죠. 은혜 시대, 접어든 시대입니다. 이때에 분명히 사도들과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적들이 일어났고 또 병자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전혀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1장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생명을 얻을 만한 성경의 침례들은 아무에게서나 아무를 통하여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달이 된다는 것. 오늘 11장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이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